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현재 한국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들려면 청소년 세대를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6만여 개의 교회 중에서 별도의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자 중에서 20대 이하의 청소년 비율은 전 국민 평균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전 국민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교회 유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대학생 비율은 3%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자녀 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하니 부모들도 따라서 안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한국을 거쳐오면서 생긴 정체성의 갈등, 문화적 혼란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탈북민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함께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3만 4천여 명 중에서 20대 이상 성인이 전체의 85%에 이릅니다. 여성 비율은 72%입니다. 결혼을 한 탈북민들 가정의 구성원 비율을 보면 부부가 모두 북한 출신인 경우가 전체 가정의 약 45% 정도 됩니다. 부부 한쪽만이 탈북민인 경우는 전체의 54%에 달합니다. 탈북민의 배우자를 보면 조선족 등 중국 출신이 28%, 한국민이 26%입니다. 탈북민 여성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 가정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아예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한국 입국지에 데려온 자녀와 사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기르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굶어 죽은 것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 한모 씨는 6살 난 아들과 같이 살았던 한 부모의 모자 가정입니다. 탈북민으로 입국하여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932명, 중학생이 682명, 고등학생이 751명 등 총 2,538명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52%입니다. 이들은 탈북민이 중국에서 지낼 때 한족이나 조선족 등 중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중국 출생 자녀들입니다. 탈북 여성의 20% 정도는 현재 취약전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86%로 대다수이며 북한이나 중국에서 출생자는 소수인 편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 가정들은 정상적인 한국인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며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이에 맞추어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출생자보다 한국 공교육 적응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생자이건 북한, 중국에서의 출생자이건 탈북민 관련 청소년의 한국 교육 적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아니면 중국 사람인지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출생자들은 한국에 왔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한국어가 서툽니다. 자연히 한국어가 어눌하거나 북한 사투리를 쓰는 학생들은 공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이들의 자기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노력은 하지만 스스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돈 버는 일에 쫓기다 보니 자녀 교육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울 기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교회에서 세운 여명학교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학교도 요즘에는 북한 출생자보다는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학교에 다니지만 탈북민 자녀들의 특별 교육을 위해 방과 후에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기숙형 학교도 2019년 현재 5곳에 이르며 방과 후 학교도 지역 아동센터로서 12곳에 이릅니다. 이곳 학교들마다 10 내지 30명의 탈북민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홈스쿨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안학교들은 자체 교육을 통해서 고입 또는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게 합니다. 강릉에 있는 예담 글로벌 학교와 같이 수준 높은 크리스찬 청소년 기숙형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도록 하고 국내와 미국 등지의 유수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안학교는 아직은 탈북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탈북민 대안학교와 방과 후 아동센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뜻있는 교회들의 인적, 물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탈북민 자녀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크리스찬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탈북민 자녀들을 품을 사람들이 더 나와야 합니다. 둘째,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최대 과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부모들은 신앙을 가진 반면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가정에도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출석이나 성경 등 신앙교육을 시킬 경우 반발하는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거나 부모의 신앙적인 삶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데 여러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는 유일신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감성적, 감각적인 문화는 교회 문화를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며 재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성년이 되면 스스럼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청소년 친화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접근을 늘리고 음악이나 미술, 영화, 연극 등을 통한 문화적인 복음 전파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청소년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어진 달란트를 보고 진학 및 직업 지도를 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질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로서 MBTI 유형 검사가 있는데 이런 도구도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알고 자기 분야를 잘 선택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 관리, 군인, 목축업자, 제사장, 선지자, 농부 등 다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성소에 나아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아수르 등의 외적인 침공시기, 바벨론 포로기 등 암울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과 관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지만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내용은 각자 독특합니다. 마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누가와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널리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방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양으로서 과부와 고아에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더 영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 존재적인 본질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독특함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이 중도의 사역을 포기한 문제를 듣고 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좀 더 사람을 배려하는 쪽이었고 바울은 사역에 중심을 두는 쪽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이후 기록된 선교 사역은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바나바를 통해서도 성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교회 개척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했던 만큼 청소년 각자에게 맞는 자리로서 학업, 전공과 직업의 분야를 잘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진로를 잘 찾는,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미션 스쿨을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4세에서 14세 미만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 복음이 아이 일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시절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혹시 중간에 교회를 떠난다 하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공립학교에서 비종교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에서도 채플이나 성경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관할 교육청에 교사 선발을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장의 선임과 교과의 편성, 학교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교회와 기독교 재단이 운영해온 미션계 기독교 학교 운영에 국가나 외부인이 더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에서도 일부의 재정의 일탈을 문제 삼아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청 지원 예산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의 모든 회계를 국가 시스템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라면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고 보고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가 운영해온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일부의 재정 지원을 내세워 교육청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자율적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를 2025년에 일괄 폐지시키고 일반고로 일원화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정책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귀족학교로 인식시키고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 대입 경쟁을 과열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여 평등 교육을 내세우며
교육의 특성화, 수월화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와 학생 인권을 내세워서 유치원, 초, 중등학교 과정에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행위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에서도 북한 정권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자 6.25의 남침 도발 및 천안함 공격 사건을 가르치지 않는 등 좌측으로 치우친 근현대사 교육을 하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에 반발하는 공교육 불신으로 인해 최근 다양한 학교에 대안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미션스쿨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의 주도 교육이 기독교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 타가소가 유아교육을 주도하고 있어 민간학교의 종교교육이란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국가의 주도교육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탈북민 자녀들이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민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과 함께 신앙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탈북민 가정들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였던 교회학교와 미션스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